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워커라고 하는 교수가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네 가지로 말했습니다. 성공할 사람은 우선 IQ, 지능지수가 우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에 입력이 있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운 지식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네 번째는 삶의 자세가 좋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네 가지를 말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네 번째 그 삶의 자세가 성공의 94%를 차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좀 둔해도 배운 바가 좀 없더라도 삶의 자세만 오르면 이게 94%니까 이거 대단한 수치올시다. 하기야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방향의 속도만 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양궁 선수들이 세계적인 선수들인데 이들이 활 쏘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딱 활을 든 선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실패할수다. 이 자세가 어느 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 한 번밖에 안 가는 인생길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소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그 빛나고 높은 보좌를 내어놓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너희들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부활까지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너희들을 구원했는데 좀 너희들이 이제는 기뻐하는 자녀가 되어라.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일을 합니다마는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님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이렇게 잘하고 미국 와서 이렇게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도 그 피곤이 다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기뻐하는 거랍니다. 기뻐하십시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사람은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복음이 상대에게 먹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상이 돼서 당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면 너나 구원받으라고 안 믿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여인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대화 중에 수가성의 여인이 그만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그는 물동이를 다 놔두고 시내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떠들어대니까 그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이 정오의 물길로 오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피해서 오는 겁니다. 아마 요즘 말하면 우울증도 있고 소외감도 있어서 아마 이 여자는 그런 여자였는데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서 이 기쁨을 동네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쁜 소식은 나누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4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라. 여러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 되기 위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다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부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부가 팔씨름을 합니다. 남자를 어떻게 여자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여자가 깔깔대고 웃고 남자는 잔뜩 화를 낸 그런 상태에서 팔씨름을 하면 여자가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면 지독한 통증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웃으면 마약 성분과 같은 엔돌핀이 몸에 나와서 치료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할 때에 엔돌핀보다 10배나 강한 다이돌펜이 분비가 되어서 암도 치료되고 면역력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스턴에 션이라고 하는 1급산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뇌암에 걸려서 뇌암 판정을 받고 6개월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션이라고 아이는 야구를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보스턴 야구팀이 레드삭스인데 그 야구팀의 홈런 왕이 스태플턴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스태플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그에게 소년의 아버지가 스태플턴에게 편지를 냈습니다. 내 아들 션은 당신의 열렬한 폐가 옳시다. 그러나 지금 어느 병원에 이런 병으로 지금 입원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선수는 감동이 되어서 션의 병상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뜻밖의 소년은 자기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자기를 방문했다니까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헤어질 때에 홈런 왕 스태플턴이 소년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홈런을 쳐줄게 하고 해줬습니다. 그 다음 날이었다. 야구 경기가 시작이 되었을 때 션은 드디어 스태플턴이 베이스에 빠따를 들고 섰습니다. 날아오는 공을 땅 쳤는데 그것이 잘 맞아서 담장을 넘는 홈런을 쳤습니다. 이때 션은 너무나 기뻐서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서 좋아했더니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션의 병이 호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쁘니까 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후 한 5개월 후에 퇴원했다는 얘기가 이게 아주 매스컴에도 다 그렇게 기록이 돼서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가 척추암에 걸려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누가 말하기를
희극 배우 채플린의 영화를 한번 보라고. 그래서 그 영화를 2시간 보면서 계속 웃었더니 척추암이 다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두통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익스큐즈가 없습니다. 절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균형 있게 성공한 사람들 한 100명을 조사해 봤더니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들은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더래요.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신감이 있고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 삶의 자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일회용이나 비상용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커뮤니케이션하는 시간이옵시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호흡과도 같은 거예요. 호흡이 끝나면 죽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기도가 없어지면 그건 죽는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이 있습니다. 이 두 왕을 비교해 보면 사울 왕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 왕은 매사를 하나님께 묻고 행동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인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여러분, 호흡이 끊어지면 바로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 끊어진 사람은 마귀도 거들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 도적질해야만 죄가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을 깨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종래 기도 안 하더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시험의 승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쓰십니다. 구약 성경에 아사 왕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이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전국의 우상을 다 소탕하고 그때에도 남색하는 자, 또 동성연애하는 것들이 많았다며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처형해 처벌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그만 말년에 실수를 합니다. 발에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고 아사 왕아, 너 병들었으면 나한테 와서 묻지 않고 왜 의원에게 가서 물었느냐? 하나님은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치도 않는 그 발병에 아사 왕이 죽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도는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에 응답을 먹고 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에는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yes, 즉각 응답해 주는 그런 기도. no, 안 돼. 이거는 너에게 주면 도리어 해가 돼. 또 세 번째는 wait, 좀 기다려라.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 셋 중에서 가장 좋은 베스트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다 주셨다면 나는 죽었다. 왜? 내가 때로는 독을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욕심이 많아서 말이에요. 독을 구할 때가 있는데 그거 주지 않는 것이 은혜지 주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20, 30년 전에 파이프 오르겐이 있었습니다. 그게 평양에 서문박교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전기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찬송을 몇 장 부르자 그러면 밖에서 바람을 일으키는 기계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계에 돌리면 바람이 파이프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도 다운 성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기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두 나무꾼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데 한 나무꾼은 쉬지 않고 종일 나무를 했습니다. 한 나무꾼은 한 30분 일하다가 쉬다가 또 일하곤 했습니다. 근데 저녁이 돼서 나무를 지게해주고 내려가려고 보니까 종일 쉬지 않고 한 나무꾼의 나무보다 30분 일하고 쉬고 하던 이 사람이 나무를 더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쉴 때에 도끼 날을 갈아대는 거예요. 여러분, 무딘 도끼로 아무리 나무를 한들 그게 되겠습니까? 고생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는 낡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세상에서 10,000명 교인을 처음 만드신 목사님이 스폴전 목사님이었어요.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이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 안 하고 무언가가 성사되면 그 성사된 것 때문에 망한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 안 하고도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잘 된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는 잘 돼도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를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삶의 자세는 뭔가니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를 이루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시편 74편 1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운전하시기 때문에 낮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 잘 될 때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할 때일수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다 가지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를 지은 다음에 내가 업자에게 이 사방에 문이 다 잠기곤 하고 그런데 이 열쇠가 각각 다 달라요. 이걸 내가 어떻게 20개 이상이 되는 키를 들고 다니겠느냐고. 마스터 키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만들어 주더라고. 이 마스터 키는요, 어느 문이고 다 열리도록 되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에 지배인이 가지고 있는 키는요, 어느 호텔 문이나 다 열리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의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세일 연합군이 유대 나라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제 유대 나라는 문자 그대로 풍종 등화국이 됐습니다. 곧 망하기 직전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사밧 왕의 신앙이 좋아서요, 찬양대를 조직하고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고 찬양대 뒤에 군인이 따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찬양대가 앞서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찬송을 하면서 적진을 향해 진격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전쟁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하죠. 고난 연합군이 저희끼리 죽이는데 열심히 죽이기 때문에 모두 시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대나라 군인들은 그저 전리품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 찬송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시대로 돌아봅시다. 신약시대에 바울과 실라가 여기저기 전도하다가 빌립보에 왔습니다. 빌립보에 왔더니 점쟁이 귀신 들린 점쟁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 줬더니 이 귀신 점 가지고 돈벌이 하던 주인이 자기야 이문이 끝난 것으로 알고 그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유도 없이 그냥 손과 발문에 착고가 쳐지고 실컷나마 얻어맞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밤중중 되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 수갑이 다 풀어졌습니다. 간수가 졸다가 깨보니까 옥문이 다 열렸단 말이에요. 이건 분명히 죄수가 다 도망갔구나. 죄수가 도망가면 자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칼로 자기를 자결하려고 할 때에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도망 안 갔어. 그랬더니 이 간수장이 이 등불을 가지고 와서 감옥을 뛰다 보니까 문은 다 열리고 손과 발에 착고가 다 풀어졌는데 도망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에 그때의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서 간수장이 구원받고, 간수장은 자기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실라를 모시고 방으로 올라가 가지고 음식을 차려주고 거기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또 탄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감사 찬송했더니 선교 현장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의 한 권, 신약의 한 권, 이제 21세기 오늘 현대의 한 권을 또 소개하려고 해요. 1996년 9월 24일에 뉴욕 효신 장로교회가 가스 폭발로 건물이 새로 지은 지 3년도 안 돼서 화재가 났습니다. 참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바로 새벽기도 30분 전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를 인도하려고 왔더니 노던부로 봐도 166가에 뭐 소방차, 불차 뭐 번쩍번쩍대고 야단해요. 무슨 대형 사고가 난 모양이라 진입을 못하게 해서 빙 돌아서 교회 쪽으로 진입하려고 했더니 웬 우리 교인이 날 보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새로 지은 교회가 폭삭 모두 아주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오금이 저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박 목사야, 너는 뭐 범사에 감사하라고 늘 설교는 잘하더구만서도 네 모양이 초당하다. 성령이 이런 감동을 줘요. 그래서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화재 현장에 들어가서 손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불탄 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두 손 들고 감사 찬송했더니요 3년도 안 걸려서 더 큰 교회를 잘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주위에 부동산 세슬도 사게 되고 은행 융자도 다 없어지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 찬송할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에 너희 생각과 평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감사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 가지 약속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은 다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감사를 죽이는 게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이 이게 참 문제입니다만은 이 두려움 이것을 감사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루마니아가 공산화되었을 때에 범블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래. 그래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몇 개나 있는가 했더니 366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매일 아무개 성도야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나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에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게 다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 대학교의 노 교수가 대수술을 마친 후에 마취가 깰 때에 보통 사람들 다 헛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헛소리가 아니라 시편을 음을 달아서 노래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암송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 교수는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몸에 뱄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어느 교회 집사가 똑같이 대수술을 하고 마취가 깰 때 오동추야 다리 밝아 하면서 유행가를 멋지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감사 찬송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때도 찬송 부르며 들어가야 됩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 올시다.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찬송이 체질화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든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삶의 자세 3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대로 사는 것이 성공적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